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신앙 공동체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 2월달은 구국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국가가 바른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면 6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은 7월 6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성교회에 자랑스러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계점 3시간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은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그 메시지관에서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과 결단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열매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제가 어떤 열매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생명 라이프 또 사랑 러브 그리고 빛 라이트 하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L복음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L복음. 그래서 바로 사랑도 L로 시작되고 또 생명도 L로 시작되고 그리고 빛도 L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L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해서 저도 그거를 여러 이제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심겨진 매실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영 시원찮아요. 이제 작년에도 하나도 못 땄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냥 다 반은 썩어서 떨어지고 그리고 딸 것이 없어서 이제 따지를 못했지만은 한 5그루에서 이제 매실을 열심히 땄습니다. 밑에서 앉아서 올려다보기도 하고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다 이렇게 매실을 땄었는데 그런데 지난 그 금요일 날 보니까 그래도 안 따진 게 있어요. 저는 열심히 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따진 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황매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랗게 물들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우리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선진국은요 빛을 많이 사용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기름을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통해서 빛을 쓰잖아요. 전기를 만들기, 또 자동차에 쓰기도 하고, 또 공장에 연료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큰 배 같은 경우는 배 연료통에 한 2-3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큰 기름통이에요.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은 이게 연료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그때 전기가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 전기를 썼습니까? 5촉짜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랬더니 성냥 찾는데 전기불을 킨대. 호롱불에다가 또는 호야에다가 이게 성냥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성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기불을 켰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촉짜리가 아니에요. 50촉도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LED 전구를 쓰는데 LED 전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옛날 전구로 사용하면 한 100와트 정도 되는 밝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밝습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는 밝은 게 싫어요. 왜요? 주름이 보인다나? 아니 주름만 보이나요? 검버섯은 안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밝은 빛을 가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도 쓰고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이 대한민국의 전체를 비춰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밝습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빛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빛은 어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요. 이 복음의 순교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도 가장 피해를 받은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가장 피해를 받은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탄을 받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두지 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냐.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지탄을 하는데 그러나 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을 하시는데 자신을 사랑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순교자의 흔적이 바로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근거한 나라가 돼야 되고요. 또한 성경에 근거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바꿉니다. 아니 한 지역의 대표자를 세워줬더니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아니 법안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이 법안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법안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법안이 위헌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3050 대한민국의 도시의 모든 도로를 간선도로는 30km 그리고 주도로는 50km 근데 학교 앞에서 30km를 정해놨는데 어떤 분이 이거는 위헌이다. 왜냐하면 하면 그분이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분이 40km 정도로 이렇게 길을 갔다고 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학교 앞 거리를 등하굣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으면은 아니 밤 12시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아무도 안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합법이냐 해갖고 헌재에다 올렸는데 위헌이래요. 아니 법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이게 정말 합법적이나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조만간에요. 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게 학교 앞에서도 50km로 다니는 그런 제한적인 해제를 해준다고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했으면 바뀌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약속이 빨간 거 빨간 거고 파란 거 파란 거고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프로딩딩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마땅해도요 성경의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세상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현실화가 되는데 국경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국경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확실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실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태서에 아담에게도 그의 삶의 결정, 그의 삶으로 드러난 하나의 행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이 폐쇄가 됩니다. 그 에덴이 확장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은 항상 확장이 돼야 돼요. 농사하시는 분이 야 어떤 벽실을 심었더니 좋더라. 그래서 좋은 벽실을 사다가 심잖아요. 여러분 감자뿐만 아니라 옥수수뿐만 아니라 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요 좋은 것을 가져다 심어요. 그래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은요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만들었던 낙원이 폐쇄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의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에요? 삶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병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그의 삶의 결과가 아름다워. 요새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또 정결한 것을 원해서 정수기를 대부분 쓴다. 이게 정수기의 위험이 뭔가 하면 물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걸러내고 물을 먹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에게 심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생수를 사다 먹으면 생수병 안에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플라스틱 가루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1년에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의 플라스틱을 삼킵니다. 그 플라스틱 가루가 너무 작아서 이게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다 뇌에도 들어가서 막혀버리면 뇌가 터져 죽기도. 그 혈관에 뭉쳐있으면 혈관이 막혀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럼 어떤 것이 좋은지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이 불도 우리 주광색으로 이렇게 하얀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주광색 흰빛을 좋아해서 형광색을 좋아하는데 고급스러운 호텔을 간다든가 외국에 나가보면 다 정부색을 써요. 왜? 이거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색깔이지
태양빛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은 게 좋아서. 사람이 창백해 보이잖아요. 형광등빛.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줄 몰라.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편하다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고, 부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혹은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가난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내가 삶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파란 잎사귀 안에 파란 열매, 죄송합니다.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초록빛 나무 속에 초록 색깔 나는 열매. 그러나 그것이 익어질 때는 다 드러나요. 색깔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시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는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랬냐? 이것은 회개 입술이 될 때, 회개 마음이 될 때, 회개 삶이 될 때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전에는 찬송을 불러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하리까 이러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했는데 지금은 너 같은 죄인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나만 잘하고 나만 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마땅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 하면은 요나서에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회개할 때 복되고 회개할 때 평안하고 회개할 때 은혜가 되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실용적인 그릇을 사도요, 컵을 사도요, 먼저 씻잖아요. 양은 같은 경우는 끓으면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오니까 코팅을 하는데, 근데 코팅이라고 하는 것이 쓰다가 보면 수세미로 팍팍팍팍 밀다가 보면 다 코팅이 벗겨서, 그래서 코팅이 벗겨지면 버려. 그래서 이제 그 양은 대신 스텐이 나오는데, 스텐은 누구든지 다 사면은요 10초물에 끓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몸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같은 것을 끓여 먹어도 좋은 성분을 얻으려고 같은 겨단을 먹어도 이렇게 갇혀서 낳는 알보다 그래도 닭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닭알이 좋다고 해서 자연난을 찾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식사 때마다 닭찜을 그 달걀찜을 해주고 하면 그거 귀한 것으로 드세요. 왜 가둬놓은 게 아니야. 또 풀은 얼마나 많이 뜯어다 주는데, 그 모래 목욕하라고 일부러 모래도 퍼다가 또 넣어줘. 이렇게 같은 음식인데도 좋은 것을 찾아요, 사실. 이게
깨끗한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채우고 자꾸만 채우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냉장고에 보면은 요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은 냉장고가 아무리 뭐 영하 22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날짜가 지나서 썩어 뭉그러져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 그냥 다음에 먹지 하고 다음에 또 하지 하고서는 양파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놨는데 잊어버리고 안 써갖고 날씨가 더우니까 썩어서 양파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곰팡이가 많고 지금 세상에 얼마나 썩어 뭉그러지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썩어 뭉그러지는 것이 있을까? 누가 좋아하고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거 돕니까?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귀퉁이마다 다 걸레질을 해요. 그리고 귀퉁이마다 다 비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매주일 청소를 했어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귀퉁이마다 다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훔쳐내고 하면은 그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 심령 속에서 원치 않으면 먼지처럼 죄악이 쌓이고요. 원치 않으면 죄악의 흔적의 상처들이 있어요. 이거를 털어내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게 니느웨 성에 요나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형통하다 이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말하기를 봅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배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을 찢어야 될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상태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용서함 받았으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돼지를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돼지도요. 이게 돼지우리를 약간 이렇게 비알지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돼지를 이렇게 목욕을 시켜 놓으면은 더러운 곳에서 뒹굴 줄 알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는 게 돼지더라. 그 돼지 보고 이거 더럽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저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아니라 돼지를 연구하는 농장. 이 종돈사에서는 수만 마리를 돼지를 낳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한 70% 농장에다가 보급을 하는 종돈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그 교회 옆에는 돼지를 한 15,000두 정도를 키우는 굉장히 넓어요. 몇십만 평 되는 땅에다가 돼지를 키우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돼지가 그렇게 깨끗해. 그 안에는요 파리도 없어. 근데 이게 깨끗하게 해주지를 않으니까 목욕을 안 시켜주니까 아무 때나 뒹굴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왜 돼지가 돼지인 줄 아시죠? 어떤 걸 좋아도 꿀처럼 먹어. 그래서 꿀꿀꿀꿀 하죠. 우리의 삶이 그냥 좋다고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살지 말고 항상 죄악을 떨쳐버려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는 에베소를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그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요. 우리 영성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게 생명력의 번성함과 생명력의 자라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부화기에다가 계란을 부화를 시켜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알을 낳고 또 알 낳은 것을 또 부화를 시켜서 또 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병아리들이 자라는데요. 이 병아리가 이 빛을 비춰주니까 밝아서 잘 자라요. 그리고 온도를 정해주니까 따뜻해서 잘 자라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죠. 왜 십자가에 네온 사인을 해서 지금은 LED 등을 통해서 어두운 밤 속에 비춰줘요. 왜 드러나라. 우리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합시다.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예전에 교회들은 다른 신앙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간증을 많이 하던 때는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쫄짝 망했습니까? 복 받았으면 그 복을 증거하세요. 복을 자랑하세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하잖아요. 그 따스한 햇빛. 지금 여름에 무슨 따스하냐고 열사병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의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봐야지.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더워도 햇볕 앞에서 좀 나와 계시라. 그래야지 눈에 박테리아가 생기는 게, 곰팡이가 생기는 게 사라져서 밝게 봐요. 지금은 온갖 비타민을 다 먹는데 무슨 비타민 D까지 먹는다. 비타민 D는요, 햇볕 앞에 몸을 보여주면 돼요. 뭐 얼굴이 뽀얘야지 도시 사람같이 얼굴이 불구죽죽하면은 저처럼 무슨 농사 짓냐고. 이게 아니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드시는데 날고기를 드시고 생고기를 드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드실 것 같아요? 회들 좋아하신다고요? 회를 잡수시는데 광어 한 마리 다 잡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한 마리 못 먹어. 그거 광어 반쪽만 먹어도요, 이게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부딪히는데. 근데 구워서 먹으면 두 마리 더 잡수죠. 아마도 회 중에 고등어가 제일 비싸. 고등어회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고등어는 이게 물에서 꺼내놓으면 금방 파다다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 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변질되기 때문에 고등어 회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고등어 한 마리 회 못 먹습니다. 근데 고서 먹으면은요, 뭐 고갈비라고 해갖고 다 잡수시잖아.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익혀 먹으면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건강에 탈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을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탈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를 착함이라, 빛의 자녀를 의로움이라, 빛의 자녀를 진실함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면은 찬송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찬송합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잎사귀 속에 감춰있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그냥 썩어 떨어지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빛깔 좋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겠어요? 감나무가 항상 부실해서 이 감나무를 어떻게 하면 감이 많이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잎사귀들을 감나무 밑에다가 많이 덮어줘요. 그 겨울이 되면은 감나무가 춥지 않도록 잘 동요해요. 그래서 잎사귀를 따뜻하게 해주고 춥지 않도록 다 잘 동요했더니 올해는 감 많이 딸 것 같아요. 감꽃이 막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몰라. 물론 그거 중에 50%는 다 떨어지겠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모든 단풍님들은 가을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빛을 갖고 있다가 떨어지죠. 그러나 감나무 잎은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주홍색 간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귀하다, 복되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나무들은요, 다음에는 더 많이 따가고 더 두엄을 주고 더 보호를 해주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김희자 권사님에게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왜 목상동 그 마을로 들어가서 감을 따가는지, 그래서 약도 따고 뭐 그렇게 써놓으니까 안 따가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으니 우리의 생명은 회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한 회개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재미가 될 수 있는 복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할 때 예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